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쓴 호세아서예요.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데 왜 제목도 똑같이 호세아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라는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의 호세아라는 이름은 민수기 13장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의 본명이기도 하고요. 예수의 구약식 이름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 세 이름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세 인물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호세아,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게 도와준 여호수아,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예수. 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지금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특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을 기억하며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호세아의 관계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구원을 선포하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지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서 지금까지 늘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고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게 될 호세아서도 음란한 아내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반복해서 선지자의 곁을 떠난 아내 고멜은 은혜를 수없이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와 가정을 지키는 호세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또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어집니다. 네, 긴장을 했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삶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시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고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부패한 모습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보며 가슴 치시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본문 말씀 바로 전까지 호세아의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 1장 6절의 말씀을 PPT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니라. 네,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시는 겁니다. 로루하마는 앞서 말씀에 나와 있듯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1장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네, 두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동시에 애통하신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호세아 선지자 활동 바로 직전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까지 국방력을 강화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한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래로 굉장히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왕성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모습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썩어진 모습으로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부패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 아주 충격적인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환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근데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고 나서 그 과일의 모습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과일의 뜻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네, 말씀을 보면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보면 여름 과일의 여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츠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키츠는 끝, 종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케츠라는 단어와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예레미야 8장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말씀의 여름도 키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때, 곧 종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키츠와 케츠가 비슷한 발음으로 성경에서 언어유희용법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사람의 언어 중 한 방법으로 심판을 향한 위기의식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실상은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행동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 얘기하고 또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호세아가 쓴 본문 말씀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원리를 크게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거친 들로 이끌려 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입니다. 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친 들로 이끌려 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마음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거친 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고난과 역경의 장소였지만 오히려 구원과 소망의 장소였고, 이곳을 통해 이스라엘은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거친 광야를 허락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거친 곳,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 광야를 통해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수 있는 이들이 일어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억지로 끌고 가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를 타일러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파타라고 하는데 설득하다, 알아듣도록 잘 타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를 해석하면 저희 마음에 알아듣도록 잘 타일러 말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로 가야 할 때야. 비록 험난하고 거친 그곳이지만 광야를 거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렴 하고 타일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들을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르시는 말씀을 늘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타이르시지조차 못하게 설득하시지조차 못하게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소리에 우상들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가리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음성을 듣고 광야로 왔는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너무 힘들어 쓰러져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시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에 대해 하나님의 신뢰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원리 첫 번째로 거친 들로 이끌려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원리는 이미 허락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라입니다. 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허락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라입니다. 네, 그 다음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네. 이미 허락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라. 이 말을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미 허락된 약속의 땅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라입니다. 먼저 이미 허락된 약속의 땅, 포도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포도원은 출애굽 후에 풍족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이미 소유가 정해진 것을 뭐뭇의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미 원래 그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포도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내 것으로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둔 것은 몰라본 채 자꾸만 새로운 포도원을 얻으려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축복을 얻고 싶으셔서 약속하신 포도원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그 포도원을 이루시려고 노력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역이 됐든 직장의 생활이 됐든 학업의 생활이 되었든
무슨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광야로 가서 그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교제하시면서 약속되어진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라입니다. 곧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골이란 환난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범죄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매장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몰래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 시대에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성의 첫 번째 성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취하지 못하시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모두가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당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골 골짜기 환난의 땅에서 포도원을 예비하시고 소망의 문으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완벽한 약속이며 이것이 진정한 소망의 위로입니다. 그 뒤로 본문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바알을 고유명사로 써 우상을 가리키는 말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주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새롭게 갱신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회복된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주인이라 부르시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인 구원을 약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해석하면요,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NIV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will betroth you in faithfulness. 내가 너와 진실함 속에서 약혼할 것이다. And 그리고 나서 you will acknowledge the Lord. 그리고 나서야 너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혼하고 나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서야 너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이, 교제를 하는 것이 친근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소개팅 첫날에 상대방처럼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색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나가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성향과 인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가지의 사랑의 방법이 그리고 친해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100명을 100가지의 방법으로 한 명 한 명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사람과 친해지고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 사실 대화입니다. 대화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음성을 듣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처럼 거친 길로 이끄시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내게 약속된 구원을, 곧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삶에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